자, 오늘은 8가지 행복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8가지 행복의 비밀. 행복의 비밀.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아파트 평수부터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네 집 몇 평? 우리 집 50평 하면서 그 주택 짜이, 그런데 안 살면 안 놀아준다는 초등학생들.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우리 짜이로 가야 돼요. 짜이로 이사 가요. 친구들이 안 놀아줘요. 여러분, 큰 평수 큰 평수 아파트 사는 게 정말 행복일까요? 요즘은 SNS로 뭔가 자기의 이게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적이 62%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나 람보르기니 타 하면서 람보르기니랑 셀카 찰칵 해서 SNS 올리고, 또 나 이거 한 끼에 뭐 50만 원짜리 파인 다이닝에서 밥을 먹어. 그랬더니 내 혀도 꼬아져서 자꾸 말이 굴러가 하면서 이렇게 막 자랑을. 나 파인 다이닝에서 밥 먹어 친구들아, 찰칵 한 끼에 50만 원이야. 막 이렇게 올리고. 과연 그런 것이 행복일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팔복을 배울 건데, 여기서 복이 마카리오스, 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히브리어 아스레 이런 뜻인데요. 행복이라는 뜻이 있대요. 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복, 행운, 그리고 다행, 이런 뜻이 있어서 저는 이 말씀 오늘 준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해피, 행복이라는 뜻이 있구나. 우리 친구들한테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을 전해줄 수 있겠구나 라면서 마음이 기뻤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야 너도 영어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야 너도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야 너도 저만 텐션이 높은 것 같아요. 오늘 이상하네. 저도 원래 항상 좀 다운됐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준비를 하고 뭔가 든든하니까 이게 좀 업되네요. 자, 다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야 너도 행복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8가지 행복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넘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산은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의미일까요? 산.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 위에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두 돌판을 어디 위에서 받았어요? 산 위, 시내산 위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 예언자들과 함께 만나셔서 초막을 짓자고 제자들이 했던 그곳은 또 어디였나요? 산 위. 그렇다는 것은 산 위는 지리적으로 하늘과 가까운 곳인가요? 먼 곳인가요? 가깝죠. 그렇다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관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면은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약간의 인식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산 꼭대기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산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따라왔죠. 근데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나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나요? 여기 보니까 누가 가까이 왔다 했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스페셜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8가지 복에 대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 8복 8가지 행복에 접근을 해야 되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인식을 했냐면, 첫 번째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성들은 천국 들어가는 것에서 제외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섭섭하죠. 우리 교회에 대부분 여성들이 많고요. 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배제되고 자기들만, 남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 몸이 약한 사람보다는 몸이 건강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특이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니까 가난한 거야. 부자들은 삶을 성실하게 사니까 부자인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은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죠. 남자들, 건강한 사람들, 부자들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사야서를 딱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고 어느 신학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강조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8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구절을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마음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는 헬라어는 토코스인데 겸손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외된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유대인들이 배제했던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 인생의 실패자 모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역설적으로 엄청나게 기쁜 복된 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 1, 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억눌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마음을 다친 사람들을 싸매주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정말 형편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결론이 뭐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 따라서 해봅시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좀 역설적입니다. 왜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주장을 펼치셨을까? 제가 곰곰이 살펴보니까 부자이고 가진 게 많고 아까처럼 아파트 평수가 넓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외에도 만족할 것이 많아. 나는 너무 잘 살아. 굳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필요가 있나? 우리 집은 정말 월드컵 경기장만큼 넓어. 우리 집에서 친구들을 다 불러와서 축구를 해도 될 정도로 넓어. 나는 정말 부러울 게 없는 친구지. 우리 아빠 람보르기니 타고 다녀. 그리고 우리 엄마 포르쉐 5대 있어. 포르쉐 빨주노초 파나 이렇게 요일별로 색깔별로 골라 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뭐 잘 믿을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이미 행복한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가난한, 그리고 심령이 연약한, 그리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의 삶을 도와주세요. 저의 삶이 어렵습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못 믿는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더 예수님께,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럴 때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여러분 거가 되는 거죠. 왜? 마음이 가난할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니까. 아까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부자들, 건강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도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서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회개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슬픈 마음이 있나요? 마음속에 슬픔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받을 것이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 위에서 8가지 행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슬퍼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월호 유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오송 지하차도에서 물이 범람해서 물에 빠져 죽은 그 사람들의 유가족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말 못할 마음속에 슬픔을 묻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은총 베푸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이 안갚음하시는 날을 널리 알리도록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행복은 슬퍼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위로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상당히 넓은 의미에서 복을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 번째 복부터는 이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 속에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쉬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신 그런 분이시죠. 사람들이 가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목소리를 크게 지르고 회의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기의 의견을 더 큰 목소리로 말을 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죠. 그것은 온유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선물로 받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상속받을 것이다. 여기서 땅은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게 사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인 것이죠. 다음,
자, 네 번째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의는요, 저번에 제가 강조했던 정의와 공의, 미슈파트와 ጼ다카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노력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뭔가 자기 신앙이 드라마틱하게 막 변하지는 않고, 그래서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믿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는 의, 그런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네.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기서는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배부른다는 것은 정말 배가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막 그 치킨을 아버지가 사온 치킨을 맛있게 먹. 아버지 치킨 너무 맛있어요. 아버지도 여기 하나 드셔보실래요? 여기 닭목 다리는 제가 먹어야 되니까 아빠 닭목 한번 먹어보세요. 여기도 고기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해요? 야,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너가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그죠? 동주야. 안 그래요? 엄마가 아빠가 그러죠? 아닌가? 엄마 아빠가 야, 다리는 내 거야. 뭐 손대지 마. 그러나요? 그런 의미입니다.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내 신앙이 지금 아직은 잘하지 않은 것 같지만 더 성장하고 싶다라고 간절히 마음에 소원이 있는 친구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자비로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자비로운 사람, 긍휼한 사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비로운 사람, 긍휼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즘 제가 가끔 유튜브에 한문철 TV를 보면은 이게 실수로 가다가 조금 급정기를 하거나 또 어떤 사람 차에 실수로 이렇게 딱 끼어들면은 그 뒤에 있는 차가 끝까지 쫓아와서 쾅 박아버리더라고. 그래서 내려서 막 야, 너 창문 내려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비로운 사람인가요? 험악한 사람인가요? 험악한 사람이죠.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자비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연필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요즘 연필 써요? 볼펜 써요? 샤프를 빌려달라고 할 때 샤프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 자비로운 친구죠.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님이 그 친구를 자비를 베푼대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싶은 친구들은 남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남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남에게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 clean heart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음이 깨끗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 딱 듣는 걸로 즉시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해야 돼요?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여러분들 모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산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구나, 평안을 주시는구나. 이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신 분이죠. 여러분도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세은이가 하은이랑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은 사이가 너무 좋아. 저는 약간 선입견인가 봐요. 자매들은 사이가 안 좋다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은이랑 하은이를 보면 세상에 이렇게 사이가 좋고 하은이가 또 얼마나 이게 볼이 통통해서 귀엽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형제지간에 평화롭게 지내는 게 피스메이커가 아닌가. 또 우리 찬영이가 몸이 아플 때 우리 사랑이가 얼마나 찬영이를 걱정하는지 제가 막 문자 같은 걸 보면서 정말 사랑이와 찬영이와 또 준영이가 안 싸우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싸우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 이제 적어도 우리 사랑이와 찬영이는 뭔가 사랑이 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중요해요. 여러분들 흔히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럴 수 있어. 야야야, 일로 와봐. 저 정훈이란 친구 있잖아. 정훈이 별로야. 왜 하면서 이랬어 저랬어 이랬어 하면서 막 남 험담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안 좋아요. 그 험담을 통해서 그 친구를 좀 멀리해야겠구나, 저 친구가 안 좋은 것이 있구나, 이 정도의 정보는 얻는 것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 감정을 다 쏟아내서 그 친구를 마구마구 헐뜯고 욕하는데 그 친구가 내 앞에 있지도 않으니까 마음껏 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죄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죠. 따라서 해봅시다. 뒷담화. 그렇죠. 뒷담화는 크리스찬들은 마구마구 해야 돼요? 가급적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안 좋은 버릇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정보는 좀 알고 있으면 좋죠. 피해를 우리가 보면 안 되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정보를 듣고 그 친구를 마구마구 헐뜯고 욕하는 거에서는 우리가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래서 그 친구를 욕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복 8번째. 자, 길지만 끊어서 따라서 해봅시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1번으로 넘겨주세요. 우리 이음이. 여기가 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죠.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어떤 그 글에서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동일한 주제로 첫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수미상관. 수미상관. 이런 기법을 예수님께서 문학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다시 8번째로 가시고,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죠.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사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아파트 넓은 평수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요, 예수님을 믿다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찬들이 던져져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피를 흘려서 죽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손해도 보고 양보도 하고 짐도 나눠지자. 제가 고등학교 때 크리스찬일 때 제 주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제가 경험해 본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저 또한 저를 포함해서 뭔가 좀 이기적이에요. 뭔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아,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뭔가 가르쳐드려. 야, 성경에는 말이야 하면서 막 자기 막 갖고 있는 막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막 나를 막 설교해. 그리고 내가 고개를 끄덕하면 속으로 아싸 하면서, 내가 원한 것은 공감이었지만 크리스찬들은 뭔가 상대방을 막 가르치고 거기서 정복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자세가 팔복에서 많이 벗어났다. 오늘 말하는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좀 다르죠. 뭔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 그래야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지만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8가지 행복의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현 실정에 좀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